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세상이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냉대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밤에도 밤새워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목자들은 마을로 달려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경건한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나신 지 8일 되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한 경건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았던 그날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또 본문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게 하고 깨닫게 된 경위들을 보게 되면은 저마다 다른 그런 경위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이 땅에 나시는 메시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내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던 날을 기록한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날 세례 요한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세례를 베풀다가 요한이 성령이 머물게 되는 분을 보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주던 그런 분들을 면밀히 관찰하다가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시므온에게 일어날 일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시므온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에게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어린이들까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지 8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경건했던 노인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위에 경배를 올려드린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 감격하며 놀라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29절을 보면 시므온은 자신의 삶이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평생 기다려 오던 그 주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메시아를 보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았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의 뜻인 것이죠. 시므온의 인생은 탄생하신 메시아를 뵙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므온은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어서 시므온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시므온의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아기 예수는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실 것이다. 시므온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니다. 본문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물론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가 특별한 아기라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그 들었던 내용은 그저 하나의 특별한 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시므온의 예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노인이 이어서 전해준 두 번째 예언을 들었을 때는 대경 실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시므온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내용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 예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두 번째 예언을 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도 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패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리아의 같은 경우에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게 되겠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찌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좋은 것만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들뜨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탄에 시므온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된다는 것,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동시에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어 죽을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칼로 자기의 살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열어야 합니다. 곧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그래야만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주를 온전히 만나려면은,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죄악되고 부패한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도려내는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십자가 안에서 먼저 죽어야 주님의 구원 되시고 빛이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대신에 달려면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심장들을 도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지요. 시므온 노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참되신 주님을 마음에 받기 위하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찢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